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다 죽이고 다 끌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레미야가 자유의 몸이 돼서 거하기로 선택한 곳은 미스바였고 그곳에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빈민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벨론 군대가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 그리고 유다 땅에서 종이나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총독을 한 명 임명하지요. 그가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입니다.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바벨론이 유다 땅을 초토화시킬 때 달아났었던 유다 군대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이었습니다. 8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9절에서는 그들을 모아다가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라는 거죠. 그다랴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아픔 속에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는 것이 더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다랴는 너희가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미스바에 살면서 갈대아 사람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다랴는 마치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다랴가 진짜 친바벨론적 성향이 있었는지는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섬기라는 메시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보면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은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다랴는 이미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도 그의 친바벨론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맺혔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유다가 사는 길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에 있음을 알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절을 보면 그다랴가 자신의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정치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농사 짓고 저축하면서 무너진 일상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엄연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건지,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이 점점 퍼져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등 여러 지방으로 도망쳤던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고 했습니다. 점점 농사를 지으면서 무너진 삶이 안정을 찾아가고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안정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불순종에는 평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다랴가 그래도 내가 유다 백성으로서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겼는데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서 돌아온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되찾고자 도모했다면 지금처럼 일반 백성들의 삶이 안정을 찾고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다랴와 그 군대들이
바벨론과 대항할 무기를 만들고 물자들을 모은다고 일반 백성들을 닥달하고 다그치면서 더 살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유다가 12절의 표현처럼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며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식민 지배의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었을지라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과 관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지역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까? 왕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월 3일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그저께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저도 잠깐 그 토론을 보고 또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접하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에 영향을 주는 리더인데 토론의 수준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말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일인데 내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리더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13절부터 보면 그다랴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알게 돼서 그다랴에게 미리 알려주죠. 하지만 그다랴는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요하난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요하난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마엘은 14절에 보니까 암몬 왕 바알리스의 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혼란해져서 암몬 지역으로 도망을 간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암몬의 앞잡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는 그다랴를 죽이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현실 앞에서도 겸허히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끝까지 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결국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이제야 겨우 바벨론 침공의 상처와 아픔이 아물어가는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삶에 또다시 큰 어려움을 주는 역할을 하더란 것이죠. 사실 이스마엘의 계략은 요하난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계략에 대한 요하난의 보고를 그다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그 미래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너무 믿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리더로서 자신에게 들어온 정보를 지혜롭게 잘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배신과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또한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인 것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취하고 버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종종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도 그러한 말에 휘둘려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뜻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다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라는 영적인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다랴가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쉽게 믿어버리기 전에 만약 요한함의 경고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달라고 한 번이라도 간청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때는 흩어진 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을 정도로 안정을 찾아가던 때였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평안하다 하는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